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놋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과 성소의 문 휘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는 범죄한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의미하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 이 휘장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비추어 주시는 복,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죄로 정하여 심판하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담, 휘장을 찢어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복,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문 휘장은 이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문이 아니라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만든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에는 뭐가 없다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룹이 없어요. 천사 그룹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이 어디에 나 있냐면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 이건 뭘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동쪽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장소, 범죄한 인간들이 빛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흑암을 상징하는데 이 동쪽에 흑암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해돋는 곳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이 점을 문장은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지성소 휘장이나 문장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상고함으로써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욱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 성령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복,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할 장소, 처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까지 보면 4번이나 지금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러니까 25장부터 성막 식양을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인 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동식의 성막이 아니라 고정식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식양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재료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재료로 성전을 만들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요, 사람의 어떤 지혜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식양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만 지어져야 되는가? 이건요, 여러분, 꼭 성막이나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주하시는 처소죠. 처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집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누가 원하는 대로,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이 설계하라는 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은 어떠한 집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 모델하우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 그 실제가 누구죠? 실제가 누구십니까? 성전의 실제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지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즉 복음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식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식양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집,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전혀 왜곡되거나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인격과,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의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삶, 죄인들의 수고와 질고를 체휼하시고 동정하는 대속의 삶을 사신 것, 또 죄인의 죄가 되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또한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 하나님 우편 제2,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도그마, 교리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우리나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다르게 설계하고 다르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대로 너는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하고 27장에서는요, 노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관리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노제단에 대해서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그림. 자, 이게 노제단인데요. 희생제물을 불로 태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큰 화로죠, 화로. 길이와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 합니까? 각각 5규빗으로 똑같다라고 그러죠. 한 규빗이 50cm니까 5규빗이면 2.5m, 약 2.5m의 정사각형 모습이에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습이고,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 3규빗이라고 그러죠. 1.5m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엄청 큰 거예요. 또 보시면 여기 내 모퉁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뿔이라고 합니다. 뿔. 그리고 이게 이제 번제단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번제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물인데, 여기에 이제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희생제물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사방에 고리가 있죠. 이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꿰러 갑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성막의 널판처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마치 나무 상자와 같은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놋을 입혀서 만들려고 그래요. 매일같이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놋을 적당히 입혀서는 안 되겠죠. 견고하게 단단히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타고 남은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겨 담는 제단의 그릇을 다 뭘로 만들어라?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번제단의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제단의 모습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놋제단은요, 죄인들이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 제단 위에는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고요. 매일매일 상번제로 흠없는 순양이 아침과 저녁에 불살라졌어요.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항상 연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단 주에는 피가 늘 막 떨어져 있었어요. 뭐 제단에도 항상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겠죠. 이 피 묻은 제단에는 죄를 범한 히브리인이라면 언제나 그 제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예요.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언제든지 제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단 앞에 나올 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인들은요,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대리 속죄 제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죄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으로 대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너희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한다. 전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의 흠없음은 나에게로. 그러니까 나의 죄는 제물에게로, 제물의 흠없음은 나에게로. 자신의 흠없음이 된다라고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으니까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죄가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내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은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번제단, 놋제단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번제단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번제단을 사용하는데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놋제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놋제단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모습이에요. 성막 전체의 모습. 여기 맨 아래에 보이는 동쪽, 맨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동쪽인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맨 아래에. 문이 하나 있죠, 문이. 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쵸? 번제단, 놋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걸 이제 문을 열고 번제단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물두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겠죠? 그 물두멍이 뭐 좀 살짝 보이거나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물두멍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막을 위한 문장이 있죠, 문휘장. 자, 이 문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 성소라고 써있는 이 성소가 나오고요. 이 성소 정면에는 또 뭐가 보이죠? 가운데 성소 정면에, 성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보이죠? 분향단. 그리고 이 분향단 바로 뒤에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커튼이 쳐져 있죠? 커튼, 천사 그룹의 모양의 커튼이 쳐져 있는데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휘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정면에 보이는 게 뭡니까? 언약궤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정면으로 보면 뭐뭐를 거쳐야 돼요.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향단을 통과하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젖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실 우리의 죄에 비하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지를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택하신 백성이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고 다른 피조물로 내 백성을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고, 마치 두 부부가 사랑으로 자녀를 계획하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고, 그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어요. 따라서 저들을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 경륜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백성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로 정하여 죄인 취급을 해버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팔려간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설명한다. 그래서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막의 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데 번제단이 그것들 중에 가장 먼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들 안에 있죠. 성막들 안에. 지금 성막을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뜰이라고 하거든요. 성막들. 이거를 세마포장이라고 해요. 성막들 세마포장.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직사각형의 틀로 기둥을 세워놓고 흰 세마포를 쭉 둘러가지고 벽을 세워서 막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번제단을 구경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공의로운 번제단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다른 기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떨어져서 구원함을 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가입이 되면, 들어오면, 아, 이 십자가라는 번제단, 이를 예표하고 있었던 놋제단이 바로 나를 위한 제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구경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구경조차 할 수 없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체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밝히 보여졌는데 그들에게는 무스테리온, 비밀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저들은 어떻게 나와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지금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놋으로 만들어진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다 뭘 입혀 만들죠? 금을 입혀 만들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삐까뻔쩍한 거예요.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소 밖에 나오니까 이제 번쩍번쩍한 것이 없어집니다. 성소 밖의 기구들은요, 다 뭘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놋은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7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인한 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아름다운 통치와 복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없다? 놋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놋을 대신하여 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요, 막 금빛 찬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냐? 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놋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구와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냐면 악인 중에 그 첫 번째 악인이 가인인데 그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이라고 있어요. 두발 가인. 이 두발 가인과 연관되어 이제 놋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의 조상인데 여기서 이제 구리가 놋이에요. 이런 것들로 뭘 만드냐? 살상용 기구를 만든 사람이 두발 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은 죽이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놋으로 만든 족쇄에 결박을 당하게 되죠. 놋으로 만든 족쇄에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놋으로 만든 족쇄에 채워져서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도 놋으로 만든 거예요. 나아가 사울 왕의 갑옷도 놋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이제 자기 갑옷을 벗어서 주거든요. 이거 입고 나가라고. 근데 다윗은 이 갑옷을 입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입었더니 너무나 불편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의나 힘이나 공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몸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놋으로 된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물매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 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 골리앗의 노트고를 물맷돌 하나가 뚫어버립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저 산에서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발을 쳤더니 다 박살나서 가루가 돼서 흩어졌던 것처럼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잠깐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을 깨뜨리셨다. 그건 대적의 문을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마귀의 어떤 무장 이런 것들을 놋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놋은 중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심판하실 것을 신명기에서는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복과 저주의 장이죠.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복은 순종하면 오게 되는 것이고 저주는 불순종하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의
조문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아니죠.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이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뭐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가치겠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뭡니까? 믿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이 노시된다, 땅이 철이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이 노시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땅이 철이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판의 역사가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엘리야나 엘리사 때는 하늘이 정말 노처럼 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진짜 노시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 때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사 때 7년이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사역 기간이 3년 반이나 7년이 다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비가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내렸을까요? 비가 왜 내렸을까요? 저들이 순종을 잘해서 내린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을 노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3년 반이나 7년 동안만 하늘이 노처럼 되었다면 다른 때는 뭔가 좀 순종을 잘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를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성전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단.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놋제단에 가서 자기의 죄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바른 제사는 무엇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제사,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바른 제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방신처럼 섬겨버리는 그런 우상숭배가 만연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리던 비가 어떻게 됩니까? 내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죄를 지어도 정말 돌이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통회하며 올바르게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건 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번제를 드릴 때 제대로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바르게 제사를 드렸을 때 비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람의 싸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저들을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하면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간청하자 불이 내려지고 또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는 비결은 제단의 번제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심판을 상징하는 놋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목이 쇠로 된 힘줄이며 그 이마가 놋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하고 고집스러우면 얼마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러니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아무리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 복음으로 살라고 해도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 목이 쇠의 힘줄 같아. 이마는 놋 같아. 이런 인생을 여러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놋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놋새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처럼 놋으로 된 제단은 뭐 하는 곳이다?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놋제단을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불태울 번, 재물을 불태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해요.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보시면 불이 피어있는 번제단이 보여지죠. 이게요 항상 불이 피어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름답지가 않죠. 성소 안의 기물들은 굉장히 번쩍번쩍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리고 천장대도 보면 막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여기는 흉측해요. 아주 끔찍해 보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요, 피비린내가 나고요, 고기와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연상케 하죠. 자, 그러면 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끔찍한 제단을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져야지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지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속죄를 제단에서 짐승의 피 흘림과 불태워짐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제단에서 불에 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요, 우리는 번제단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넘어가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요, 그냥 뭐 따뜻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패하고 더러웠던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시며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 애통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다 태워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나타나게 되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하면서 막 성령을 간구할 때는 어떤 뭐 신비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어내는 것을 성령 충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놋을 등장시켜서 대속을 보여주신 예가 또 있는데 그게 광야에서의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막 물리고 아파서 막 죽게 되고 이러자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저 죽어가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뭔가 약을 주던가 고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래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것은 좀처럼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너무 쉽잖아요. 꼭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쳐다봅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저게 돼? 또 여러분, 너무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사건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때 그의 히브리 몸종 한 명이 장군님의 몸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 몸종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엘리사는요, 그 나아만 장군을 나와서 마중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명색이 아람의 장군인데, 군대 장관인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물로 7번만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없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종이, 히브리 여종이 그래도 이거 어렵지도 않은 거잖아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했더니 나만이 속는 셈 치고 그냥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나음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노뱀을 그냥 쳐다보면 살아요. 별거 아닙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이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거저받는 게 너무나 어색합니다.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거저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거저받는 것은 값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게 되는 것인데 거저받으면 값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봅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걸로 구원받아? 온 세상은 은혜가 아닌 보상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이 보상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이만큼 보상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교리를.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근데 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살맛이 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광야는 은혜로 통과하는 곳이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어떻게 무사히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했었던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받아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을 상징했었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을 상징하는 이 놋뱀, 이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왜 뱀이 달리죠? 우리를 무는 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뱀이 형벌을 받는다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 뱀이 직접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뱀처럼 치부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다셨습니다. 왜요? 뱀에 물린 우리가 뱀과 한편이 되어 뱀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화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뱀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 바라보면 산다, 이거 믿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삽니다. 너무나 쉽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다 하신다, 이거 믿으면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더해요. 계속 오직 은혜, 하지만 나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뭔가를 더해요. 이게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놋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장치였던 거예요.
따라서 노심판을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봅시다. 본문 2절에 보면 뿔을 만들라고 하시죠. 뿔. 이 뿔은요, 능력과 건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 뿔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제단 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속지 않은 능력을 나타내는 제단 뿔이라 할지라도 고의로 살해하는 자는 그 뿔을 잡아도 용서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제단뿔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도 되면서 동시에 고의로 살해한 자는 그 뿔을 잡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제단뿔로 용서받은 아도니아의 사례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은 늙었고 후계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도니아가 반역한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급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자 이에 솔로몬이 살려줍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수중 들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반역의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 들통나서 괘씸죄로 죽임을 당하지만 당시에는 그가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제단뿔을 잡고도 죽은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 고의로 살인한 요압 장군이 죽임을 당한 예예요. 요압은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군대 장관으로 참여했다가 실패하자 역시 제단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그를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왕상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왕상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압이 뿔을 잡았음에도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죽임을 당한 이유는요, 그가 반역에 참여함 때문도 있지만 그가 까닭 없이 피를 흘린 죄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러 왔을 때 죽인 일과 유대 사령관 아마사를 고의로 죽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뿔을 잡았더라도 끌어내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게 한 이 뿔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뿔을 오용하는 요압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뿔이 가리키는 바를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네. 시편 18편 2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 구원의 뿔이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즉 권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놋 제단 뿔을 통해 구원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있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압의 행태는 무슨 의미였다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모독한 행위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요, 십자가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놋 제단에서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회개하지 않아요. 반성을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요압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은 고의로 두 사람이나 살해해놓고 제단뿔만 잡으면 살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놋 제단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정말 자신이 놋 제단에 타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는 정말 내게 임하여야 할 진노, 내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 유황불, 그 유황불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서 구더기도 하나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자다.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의 속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악이 나타나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 내가 맞다 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와 애통과 감사와 찬양으로 긍휼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노 제단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힘을 소유하신 참된 노 제단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옷을 입히고 번제를 감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소멸되지 않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연소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 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하고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는 놋제단에 던져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가육 탐심이 못 박힌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높은 자리와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로 알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 불살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 불살라지고 정가역 탐심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게 될 때 우리는 썩지 않고 진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참으로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복음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지 마시고 오직 보여주신 대로 참 복음 안에서 신앙하시며 번제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